어떤 분이 편지를 보내주셨는데 꼭 답을 해달라고 하시는데 사타르마 푼다리카 수트라 라는 말을 법화경 강의를 하는 분한테 들었나 봐요. 공왕불이라는 이 단어를 이렇게 공왕불 해서 아까 뭐라 그랬죠? 말도 어렵죠. 사타르마 푼다리카 수투라. 수투라는 경이란 뜻이잖아요. 이 말은 이제 법화경이란 말이죠. 법화경 원음인데 이게 뭐가 의문을 가지셨는지 모르겠어요. 편지가 한데 그 단어 때문에 이제 뭐가 막 답답하다, 그 단어가 이해가 안 되신 건지 아니면 그 단어 때문에 아무튼 힘들다고 누구한테 법화경에 대한 얘기를 듣다가 이제 이런 말을 들었는데 답답하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 말하고 이 공왕불이란 말이 좀 생소하셨는지 아무튼 그냥 공왕불이란 법화경에 나오는 부처의 이름인데요. 제가 뭐라고 답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법화경의 원 이름하고 공왕불은 앞에 빌공자가 붙는 건요. 우주가 공겁일 때도 존재하는, 그러니까 우주가 아무도 안 생겼을 때 그때 있던 부처가 공왕불이다 그럽니다. 그런데 인격을 말할 수가 없죠. 그냥 우리의 참나를 말하는 거죠. 근데 그걸 좀 인격신처럼, 그러니까 뭐 비로자나불이랑 둘일 수가 없죠. 우주가 아무것도 없는 공겁일 때 존재하는 부처다 이런 의미인데요. 상징하는 게 아무것도, 우주에 아무도 존재하지 않을 때 부처는 있었다 이런 말을 하고 싶었던 거니까 우리 참나자리를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요. 그래서 제가 뭐 답변을 제대로 못 드려서 뭐가 답답하네요. 저도. 예. 아까 그 읽어드린 건 그냥 법화경 나무묘법 연화경이라는 그 법화경의 그냥 그 인도식 이름인데요. 나무묘법 연화경을 이렇게 외는 데 있죠. 그러면 우리 어렸을 때 남녀 호랑이교라고 뭐 이렇게 나무묘법 연화경을 일본말로 자꾸 읽으니까 예, 그 SGI인가요? 거기 참가학회. 거기는 그걸 이제 맨 한 번씩 외면은 이제 신통이 난다 해서 업장이 정화되고 신통. 그것도 뭐 주문 열심히 하면 뭐 좋은 효과 있겠죠. 거기다 저는데 너무 많은 걸 거시면 안 된다고 보고 제가 늘 말씀드린 거는 그 주문을 외면서 깨어 있으면 또 좋은 가피를 받겠죠. 깨어서 외시다. 예전에 어디 다큐에 나온 거 보니까 오늘 하루 어디 나갔다가 직장 일이 잘 안 됐다든가 뭔 일이 안 되면 몇만 번을 2배로 늘린다든가 이제 이런 식으로 극복하시더만요. 주문 외는 횟수를 늘려서 오늘 좀 막아 낀 거를 이제 좀 털겠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접근하시는 게 좀 뭐 마음으로는 위로가 될 텐데 실제로 이제 과연 그렇게 효험이 나느냐 이건 좀 저도 의문이고 아무튼 그렇게 깨어서 하시는 건 좋은데 너무 뭔가를 많이 걸고 하시면 탐진치로 하시면 그럼 그 우리 카르마 때문에 일어나는 일인데 내 카르마가 적당히 발현되는 것마저도 자꾸 주문으로 그걸 무마시키겠다라고 접근하시다 보면 본인이 좀 힘들어지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는 거 다 받고, 예. 내가 저지른 게 내한테 오는 거 다 받고, 또 남이 잘못해서 나한테 오는 것도 내가 육바라밀로 잘 이겨내겠다. 이런 각오로 가시는 게 더 옳고, 그럴 때 이 주문을 활용하는 건 아주 좋습니다. 깨어있음의 도구로 늘 깨어있는 정신 유지하고, 또 플러스 알파로 연부를 많이 하시면 뭔가 또 가피가 예, 분명히 있다고 저도 말씀드렸고 가피가 있으니까 예전에 봉호 선생님이 그런 얘기 하신 거 제가 이제 녹음된 내용에 들은 적이 있는데 그때는 우리나라는 예전에 옥추보경을 많이 했어요. 도교. 그러면 거기 누구를 외냐면 구천응원 내성부와 천전을 웹니다. 그분이 구천상제거든요. 도교에서 이 우주의 하느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민족 신화로 말하면 환웅 같은 존재예요. 불교에서는 관세음 같은 존재고 구천응원 내성부와 천전이. 그런데 이제 이분이 저 구천 우주의 제일 꼭대기 있죠. 여기 구천에 사실 여기 계시는 그 이름은 옥청진왕이에요. 옥청진왕이란 존재가 온 우주를 이제 자신의 몸을 분신을 놔둬 돌아다닐 때를 구천응원 내성부와 천전이라고 합니다.
이 우주의 동양에서 구는 9천이면 10천이 더 꼭대기겠구나 하시면 안 되는 게 동양에서는 9가 제일 꼭대기예요. 이 완벽한 완성은 두지 않습니다. 현상계에서는. 그래서 9천 응원, 여기서 원이 이제 옥천진왕이죠. 원신에 응해가지고 응신으로 응원, 내성부와 천전, 벼락치면서 온 우주를 두루 교화하는 하느님, 이런 뜻입니다. 이분이 이제 북유럽 신화에서는 토르 같은 분이거든. 지금 어벤져스에 망치 들고 벼락치는 그게 이제 동양에서는 그런 모습을 하느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천응원, 내성부와 천전. 그래서 그분이 타고 다니는 게 지금 요 기린, 흑기린을 타고 다녀요. 그래서 흑기린 타고 이렇게 있는 모습이 옥추보경 이제 페이지 열면 처음에 옥청진왕이 나오고 그 다음에 흑기린 타고 있는 이제 구천응원, 내성부와 천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두 사람으로 얘기하기도 하는데 경을 읽어보면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흑기린 타고 이렇게. 그런데 이제 재밌는 게 역사에 그 흑기린 타는 구천응원, 내성부와 천전이 누구냐면 은나라 동이족 중에 이제 중국의 이야기입니다. 은나라 봉신방이랑 소설을 보시면 중국 동이족, 은나라는 동이족이고 주나라는 중화족인데 이 족이 달라요. 그래서 중국 소설인데 은나라 동이족에 대해서는 엄청 폄하합니다. 다 짐승이나 이런 사람들이 도닦아서 된 신선들이 지켜주는 곳이 되고, 은나라 동이족은, 주나라 중화족은 강태공도 거기서 배웠고 곤륜파 신선들이 도와주는데 거기 신선들은 다 인품이 좋고 전생이 사람들인 존재고, 은나라 동이족 신선들, 복례도에서 온 신선들은 다 추적해 보면 이제 좀 그 저열한 존재다 이렇게 비난을 해요. 자기 나라 책인데 자기 나라 조상을 그렇게 깔 리가 없겠죠. 은나라에 대한 아주 폄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주가 교체될 때 은주 전쟁을 다루는데 신선들끼리 원래 맞붙어야 되는데 그 당시 이제 은나라 동이족 마지막 왕과 그 신하들, 주나라 무왕과 그 신하들, 강태공으로 상징되는 요 두 존재가 지상에서 은주가 전쟁을 벌일 때 신선들이 거기 개입해서 무슨 짓을 하냐면 지금 하늘에 신들을 좀 임명해야겠다. 그래서 제목이 봉신방이에요. 신을 봉해야겠다. 그런데 이 신을 이번에 여기서 죽은 사람들을 가지고 봉하자 해가지고 신선들끼리 계획을 짜서 이제, 근데 자기들끼리도 이제 싸움이 납니다. 그래서 은나라 편, 주나라 편. 봉신방 내용이 그래요. 그러니까 역사적 소설인데 배우의 신선들이 엄청 등장해서 강태공은 죽으면 또 살려내요. 곤륜파 신선들이. 은나라는 죽으면 끝이에요. 그리고 죽이고 보면은 꼭 알고 보니 이놈이 짐승 누구였더라 이렇게 아주 폄하합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동이족과 이제 족이 다르니까 일어난 일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은나라 측 사령관이 문태사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거의 은나라 마지막 왕의 스승이기도 하고 이제 여기 인간 중엔 최고의 돈이죠. 이 양반이 이제 죽게 되니까 신선들이 그 사람을 구천응원, 내성부와 천전에 봉합니다. 그래서 소설에 보면 문태사가 등장할 때 흑기린을 타고 등장하고 평소에도 눈이 세 개였다 이런 얘기들이 막 써 있는 게 구천응원, 내성부와 천전을 보면 이제 그런 존재로 눈이 세 개인 존재로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도경이. 근데 뭐 신선들이 신을 봉하고 이런 게 좀 이상한 얘기긴 하지만 아무튼 그때 그 동이족의 어떤 제일 총사령관을 지금 구천응원, 내성부와 천전으로 모신다는 것도 되게 좀 독특한 발상이죠. 그게 우리나라에 와서 옥추경이 되게 유행했죠. 조선시대 때. 도교하면 다른 경보다 옥추경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지금도 또 내려오고 있는데요. 요건 옛날 얘기인데요. 그래서 요 기린이에요. 여기 동양에 생각하는 기린이에요. 근데 재밌는 게 실제로 지금 저희가 이렇게 그 기린의 조상을 캐보면요. 기린의 조상은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인류가 이걸 봤을까 하는 의문이 나는데 지금부터 한 진짜 8,000년 전에 기린의 조상은 이렇게 생겼어요. 사슴 같은데 뿔 날린 존재예요. 그 뼈가 나와서 알죠. 근데 이제 지금 기린은 목이 긴데 신기하게 동양에서 기린 하면 다 사슴 같은 존재. 말 같고 사슴 같은데 뿔 달린 존재. 우리나라 천마총에도 이 기린입니다. 천마라는 게. 천마 그러니까 유니콘 같은 걸 생각하시면 안 돼요.
동양에서는 다 뿔 달린 말 하면 기린입니다. 기린을 신성시했고 기린이 성인을 대표하는 그런 그러니까 성인이 나타나면 기린이 이 세상에 나타난다 이런 정도로 신성시된 어떤 존재였거든요. 예? 봉황이나 기린. 예. 그렇죠. 네, 저희가 본 적은 없으니까. 근데 신기하게 기린은요 비슷한 동물이 있어요. 지금 기린의 조상이 목이 더 짧았어요. 그런 거 생각하면 예전에 인류가 좀 이거를 이제 보고 많이 그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왔나. 근데 이제 그 논어에 보면요 공자님 때도 기린이 잡혔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공자님이 낙심하고 뭐 이런 얘기. 성인 군주가 안 나오려나 보다. 이 땅에는 끝났다. 뭐 이런. 그러니까 기린이나 봉황은 되게 이제 그런 의미가 갖고 있죠. 저희 출판사 이름이 봉황동네잖아요. 봉황이 동쪽에 온다 이런 의미는 원래 중국에서는 동쪽에서 온다였죠. 중국에서 말할 때. 봉황은 동쪽에서 온다. 그러니까 이 동이족에서 성인군주 난다 이런 의미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하는 말이니까 봉황이 동쪽에 온다 그냥 우리식으로 얘기한 건데 원래 고전에 봉황동네이라는 뜻은 그런 뜻이죠. 뒤에 모양 의자 써서 봉황동네의 이렇게 예전 고전에 내려옵니다. 그러면 중국에서도 그 얘기가 되게 신성한 얘기예요. 중국의 고대는요 문명이 다 동이족에서 나왔거든요. 그러면 동국방에서 중국에서 볼 때는 동국방에서 문명이 온 거거든요. 그래서 봉황동네 이런 말 자체도 이 봉황은 동쪽에서 온다 하는 것도 이런 의미가 있죠. 그런데 그거 이제 전설로만 내려오다 요즘 최근에 동북공정을 해가지고 동부아시아 지금 우리 예전 고조선 땅을 파가지고 여기 역사를 소수민족 역사로 해서 자기들 자국사 안에 편입하려고 연구를 시작했는데 당연히 황하강 유역 중원사가 제일 중심이고 주변 동북공정, 서북공정 이런 건 이 주변 소수민족 역사 정리하려고 한 건데 여기서 더 고대 유물이 나와버리니까 급격하게 입장을 바꾼 거예요. 동이족이 중국 문명의 뿌리다라고 예전에 야만민족이라고 폄하하던 동이족을 갑자기 높이 치면서 자기들 조상이 황제가 동이족에서 왔다. 그 문명의 비법을 가지고 왔다. 이렇게 지금 입장을 바꾼 게 현재 동북공정의 주장입니다. 그럼 우리 민족과도 다 얽히게 되니까 고조선, 부연이 그런 나라들도 다 거기서 나갔다. 그래서 홍산 문명을 가지고 지금 역사를 다 자기들 역사까지도 그 밑에 집어넣게 되는 자기들도 의도했던 게 아닌데 파다 보니까 유물이 더 오래된 게 나와버리니까 이 양반들도 덮을까 하다가 아싸리 여기로 파니까 10,000년 전 것까지 나오니까 이걸로 해서 세계 최고 문명 입증을 하자 오히려 그걸 활용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예전 같으면 안 보여주던 유물을 지금 자기들 거라고 생각하니까 적극적으로 보여주면서 우리 민족 좋은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유물을 공개해 준 거죠. 지금 예전 같으면요, 그거 없애버릴 수도 있었는데 예전에 그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제가 이제 역사학과니까 그쪽에서 유물을 파다가 고구려 거면 그냥 덮어버린다고. 덮으면 덮기만 해놓으면 좋은데 없애버리는 경우도 있다. 막 이런 얘기를 들어서 저도 걱정을 많이 했는데 제발 안 팠으면 나중에 우리가 파볼 수 있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자기들 거라고 생각하니까 적극적으로 자랑을. 왜곡은 당연히 있는데 아무튼 그 안에 또 우리가 궁금했던 것들을 밝혀주는 것도 있기 때문에 또 그런 건 잘 활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이건 이제 역사 얘기인데요. 아무튼 좀 신화적인 얘기를 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들어가 보면 분명히 고대에는요 그런 동이족의 어떤 그 영향력이라는 게 어떤 고전을 들어가도 다 나옵니다. 맹자에는 대놓고 순임금은 동이 사람이다 이런 말이 아예 맹자에 나오거든요. 이런 거 생각해 보시면 문명의 원형이 이런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고조선 땅에서 시작됐는데 그 원형 안에 양심도 있고 홍익인간도 있고 다 있었던 거죠. 그게 이제 우리 민족한테 전해온 게 홍익인간이고. 그래서 그때는 원초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하는 게요. 홍익인간 이념을 다시 밝힌다 이렇게 얘기하기 쉬운데 전 그 느낌을 제가 삼일신고나 천부경 강의할 때도 말씀드리지만 원초적인 게 우리가 지금 불교나 인도 명상을 가지고 많이 명상을 이해하다 보니까 이렇게 있으면 참나를 찾는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기 쉬운데 저도 기회가 될 때마다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런 존재가 중국 도교를 통해 전해왔지만 우리 민족 신화에서는 옥청진왕이 환인이고 구천응원 내성부어 천진이 환웅이에요. 그래서 우주의 꼭대기란 뜻이고요. 우주의 씨앗인자잖아요. 환웅은 울타리란 뜻입니다. 그 씨앗점이 온 우주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잖아요. 도형으로 그리면. 태양이면 태양빛이 미치는 범위예요. 그 범위만큼 태양이 영향력을 행사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사실 한 존재예요. 하늘에 있으면 환웅이고, 이게 도로 말하면 지금 우리 알 그림이죠. 이치로 말하면 그렇고, 인간들이 우리 영계를 구성하고 있다면 영계를 구성하는 인간 중에 제일 머리 밝은 양반이 환인이고, 그분이 이 온 우주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모습을 환웅, 우리가 그렇게 부른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하느님, 실제로 인간의 모습을 한 하느님에 대한 신앙까지 포함해서 예전 어른들은 이런 신학을 갖고 있었고, 우리 민족은요. 그래서 여기서 아무튼 환웅이 와서 직접 환인이 온 우주에 영향력을 행사하니까 하느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느님이 또 이 환웅 그러면 이제 의미 하늘에 가깝죠. 하늘림으로 내려왔다는 거죠. 우리 눈에 보이게 내려와서 신시라는 신의 도시를 열어주고 삼국유사에 나오죠. 환웅천왕, 환웅이라는 하느님 같은 왕. 임금은 임금인데 하느님인 임금님, 이런 전통. 천자니 이런 말이 다 거기서 나온 겁니다. 하느님의 분신, 하느님인데 인간의 왕으로 오신 분. 예수님한테요,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죠. 사람의 아들로 오신 하느님, 이런 뜻이에요. 이런 비슷한 전통이 우리 민족은요, 예전부터 아주 잘 그게 전해왔다고요. 그래서 하느님인데 사람의 모습으로 왔기 때문에 천왕 그럽니다. 우리 임금을 해주려고 오신 분. 그래서 천자라고도 하는 거예요. 하느님의 대리인, 하느님의 분신, 이런 뜻으로 인간의 왕을요. 그 뒤로 이제 그런 전통이 생기는데, 그런 모습으로 와서 홍익인간하라 하는 걸 가르쳐 준 거죠.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 그러면서 철학만 가르쳐 준 게 아니라 수행법이나 신학도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 맞물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앉아서 그 삼일신고 보면 자성구자하라, 너 본성에서 씨앗을 찾아라, 그러면 참나 찾으라는 얘기인데, 머리 맑게 하고 몰라 하고 참나를 우리가 선명하게 느끼고 있는 그거를 자성구자하라, 강제인애니라, 하느님이 너희 머릿속에 내려와 계시느니라, 인간의 모습으로 한 하느님이고요. 말고 우주의 근원인 그 하느님이 이미 너의 머릿속에 다 내려와 있다. 그 얘기는요, 여러분이 지금 아주 한 10,000년 전 얘기라고 지금 전해옵니다만, 10,000년 전으로 돌아가도 여러분이 원시 시대라 하더라도 다 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지금 이 문명이 없어도 할 수 있었던 수행법, 그걸 지금 여러분이 원초적인 그 모습을 복원하셔야 된다는, 즉 아침 저녁으로 앉아서 모르겠다고 나라는 존재에 집중하시되 자성구자하라, 내 본성에서 찾으라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뭐라고 했죠? 하느님, 그게 하느님이다, 이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내 안에 느껴지는 그 나의 순수한 존재감, 그 순수한 알아차림, 그 자리가요, 단순히 나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의 에고의 입장이에요. 하느님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하느님. 그게 우리 민족의 신학이자 수행법이에요. 그래서 이 하느님의 뜻을 제일 충실히 따른 인간이 우주에서도 또 하느님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런 분이 또 인간의 모습으로 와서 다른 중생들을 도와주고요. 이게 우리 민족이 생각하는 가장 원초적인 대승 철학입니다. 그렇게 서로 돕고 도와서 홍익인간하는 게 목표다. 해탈이라는 게 없죠. 끝없이 하느님이 또 내려와서 인간을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와서 또 다른 중생들한테 홍익인간하라고 가르쳐주고, 수행법 가르쳐주고, 어떻게 공부할지 가르쳐주고, 또 그것만 가르쳐준 게 아니고 삼국유사 보면 360여 가지 모든 인간사의 모든 일, 그 중에 대표적으로 선악의 그런 판단, 그런 윤리적인 문제, 그런 제도나 이런 정책의 문제, 그 명령 명자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형벌, 정치 어떻게 할지, 그리고 처벌 어떻게 할지, 곡식, 식량 어떻게 해결할지, 그 다음에 치료, 아플 때 어떻게 고칠지, 이런 5가지를 중심으로 360여 가지 일이라고 하는데, 360여 가지 일이라는 건 1년이 365일이죠. 즉 우리가
한 해를 살면서 겪을 모든 일에 대해서 윤리적인 답을 줬다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개벽이 이거예요. 개벽의 원형을 10,000년 전에 하느님의 분신이라고 하는 환웅이 내려와서 개벽의 원형을 보여줬어요. 이게 지금 동양 역학으로요. 개벽은 1800년마다 옵니다. 소강절 철학으로. 그럼 지금이 딱 개벽기거든요. 지금부터 10,000년 전에 오신 분이 환웅이에요. 이 전 개벽의 주인입니다. 그때 혼자 온 게 아니라 3,000명이라고 왔다는 거는 그거를 돕는 3,000명의 영성지능이 높은 보살과 군자 집단을 데리고 와서 개벽을 시키고 간 거예요. 문명을 업그레이드 시켜놓고 간 거예요. 이게 가장 성공한 역사예요. 예수님도 존경스럽지만 예수님은 와서 못 시켰다고요. 개벽을 못 시켰어요. 그러니까 재리민이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그때 못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땐 개벽대가 아니에요. 동양 철학식으로는. 지금이 개벽대지. 그러니까 지금 다들 뭐 개벽이니 뭐니 말 많은 게 겁도 내고 하는 게 모르니까 또 겁나죠. 어떻게 개벽이 천지가 그냥 개벽하려나 보다. 근데 우리나라 100년 전에 동학 때부터요. 정확히 알고 계셨던 게 우리나라 선조들이 최시영 선생이 개벽은 선천개벽은 물질개벽이고 사람 살 수 있게나 해놓은 거고 후천개벽이 인신개벽이다. 후천개벽은요. 도덕개벽이 온다. 국민들이 그전에 이게 그냥 산 거고 이제 수준 높게 사는 시대가 온다. 정확하게 포인트를 거기다 잡습니다. 물질개벽에 포인트를 잡지 않고 정신개벽이다. 이 얘기는 천지개벽하고도 달라요. 천지개벽은 지구가 한번 난리가 나는 거고요. 그런 게 아니라 인류 문명이 업그레이드 된다. 요걸 100년 전부터 이미 꿰뚫어 봤다고요. 우리 민족 예전 도인들은. 그래서 앞으로 그런 개벽이 오는데 한국이 큰 역할을 한다. 재밌는 게 이 10,000년 전 개벽 때도 환웅이 와서 제일 깔끔하게 그런 도덕을 가르쳐주고 간 겁니다. 그 뒤로 중국이나 다른 데 나온 거는 2000년이나 2500년 전에 성인들이 나와서 똑같은 가르침을 해줬죠. 홍익인간 같은 널리 인간을 사랑하라. 네가 당해서 싫은 거 남한테 하지 마라. 근데 안 퍼졌죠. 근데 삼국유사를 보면 환웅은 퍼졌어요. 그게. 그래서 신시라는 도시가 이루어지고 사람들로부터 환웅천황이라는 즉 이게 메시아의 조건인데 임금 자리까지 했다고요. 예수님이 임금을 못했기 때문에 다시 오신다는 거거든요. 재림이론이라는 게. 이게 막 섞어서 제가 얘기해 드렸지만 인류 원형에서 기다리고 있는 그런 존재는요. 양심의 달인인 자 사람을 양심적으로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존재. 그래서 동양에서 이걸 내성외왕 그럽니다. 이스라엘에서 내성외왕 그러면 안으로는 선지자이고 예언자이자 밖으로는 왕인 존재, 그런 메시아죠. 동양은 내성외왕. 그러니까 재밌는 게 이 미륵신앙, 우리나라 미륵신앙 보면 미륵을 기다리는데 이상하게 미륵은 분명히요. 미륵경에 나온 미륵은요. 와가지고 아라한 많이 만들어주는 그냥 석가모니 같은 그런 성자로 나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우리나라에서 퍼진 미륵신앙은 이상해요. 미륵하면 뭐라고 하냐면요. 미륵이 나오면은 정치를 뜯어 고쳐줄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미륵신앙은 항상 그런 밀란의 어떤 배후에 있는 그런 정신적인 어떤 철학이 됐었어요. 미륵이 나오면. 궁예가 자기가 미륵을 자처할 때는 종교적 성자를 생각한 게 아니죠, 전혀. 내가 미륵이 관심법 쓰고 막 이럴 때 그게 자기가 내성외왕이란 걸 알리고 싶었던 거죠. 단순한 왕이 아니야. 난 안으로 성자고 밖으로 왕이야. 그러니까 이런 전통이 계속 내려오는 이게요. 단순히 미륵신앙만이 아니라 단군신앙과도 연결된다는 거예요. 단군이야말로 가장 도덕적인 군주로서 우리 민족이 받아들였던 존재고 지금까지 전해오니까 제일 모델이 환웅이에요. 도를 가르쳐주면서 통치까지 해줬던. 그러니까 청이라는 호칭이 붙죠. 이런 거 생각해보면 동의종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우리 문명이 가야 할 방향도 그러니까 단순히 정신문화만 업그레이드 된다는 게 아니라 정신문화가 업그레이드되면서 사회 전반 시스템, 정치를 포함한 모든 시스템이 업그레이드 되는 게 진짜 개벽이고 환웅한테 개벽에 우리가 원형을 볼 수 있다. 환웅한테서. 이렇게 생각하고 단군신화를 보셔야지 제대로 정보를 흡수합니다. 그때 3,000명, 그 원시 시대도 3,000명 필요했으면요.
지금 시대는 몇 명이 와야 될까요? 인류가 훨씬 복잡한데 뭐 판이 더 커졌는데요. 그러니까 이 얼마나 많은 군자들이 나와야 또 우리 삶이 업그레이드 될까 이런 것도 삼국유사를 보면서 우리가 연구해 볼 수 있는 거죠. 뭐 그때 가르친 것도 결국은 홍익인간 철학, 양심 가르쳤구나. 우리도 세계 보편적으로 먹힐 도덕률이라는 건 홍익인간이고 그걸 좀 더 풀어서 내가 당해서 싫은 건 남한테 말고 내가 받고 싶은 걸 남한테 해줍시다. 이러면 동서양 모든 기존 성인들의 가르침까지 다 포함되거든요. 그리고 명상법으로는 예전에 환웅이 가르쳤다는 지감조식 금촉, 즉 마음 다스리고 호흡 다스리고 기운 다스리고 행동으로 양심적인 짓 하자. 이거를 저는 깨어있음, 호흡, 양심 분석으로 해가지고 딱 그렇게 일치하는 건 아니다만 거기에 장점을 다 살려서 그대로 씁시다 하는 거죠. 예, 이렇게 하면요. 아무튼 개벽을 준비하는 제일 좋은 어떤 그런 모습이 되고 복잡한 다른 나라 종교 철학으로 제가 많이 말씀드립니다만 다 빼고 좀 원초적인 느낌을 가지시라 이겁니다. 환웅이 10,000년 전에 왔으면 그때 신석기 시대예요. 저기 그 움집 짓고 살던 시대라고요. 돌 갈아서 쓰고. 예, 그때도 다 닦았던 돌을 왜 지금 이렇게 너무 정보가 많은 게 요즘 힘들죠. 예, 도 닦으려고 서점 가보면 너무 많아요. 책. 재밌는 게 용어비결 책 시작할 때 그럽니다. 다락에 대한 책이 뭐 수레에 가득하다. 책이 너무 많아서 공부를 못한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럼 그때도 많았는데 지금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다 내려놓으시고 내 삼일신고는 그거 하면 A4 한 장밖에 안 돼요. 내 마음 안에 하느님을 자리를 늘 찾고 그게 경천이고 우리 민족은요 경천애인이면 충분해요. 늘 하느님 내 머릿속에서 하느님 찾고 밖으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늘 사랑합시다 하는 거죠. 양심 실천합시다. 안으로 늘 깨어있고 밖으로 양심 실천하고 단군이 전해준 가르침 조식, 호흡 고르게 잘해서 이 기운 타서 이 두 가지 일을 잘하면 성통공환이니 뭐 어려운 말이 있지만 홍익인간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양심 잘 밝히고 본성 잘 찾고 홍익인간 할 수 있다. 이게 모든 그 동이족 문화가요 중국에 내려가서 제대로 전해질 때는 이런 가르침이 그대로 원초적으로 막 나옵니다. 노자, 공자, 장자 이런 책들 맹자나 그 이런 데 보면요 원초적인 모습으로 나와요. 맹자가 딱 한마디만 해요. 만물이 다 내 안에 있다. 그래서 내가 내 욕심을 다스려서 양심과 하나가 되면 그렇게 기쁠 수가 없고 이게 안으로 참나를 찾고 하느님을 찾는 거죠. 밖으로 이 얘기를 해요. 내가 당해서 싫은 걸 남한테 안 하는 걸 열심히 하면 인을 하는데 이보다 더 쉬운 방법은 없다. 딱 이 구절이 하나 끝이에요. 방금 말씀드린. 만물이 모두 내 안에 있으니 즉 하느님이 내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만물이 어떻게 내 안에 있습니까? 만물을 만든 그 하느님 자리가 내 안에 있으니 내가 정성스러워지면 하느님하고 하나가 되면 기쁨이 즐거움이 그보다 클 수가 없고 이건 자기 내면의 문제죠. 밖으로는요. 내가 당해서 싫은 일을 남한테 안 하는 거를 열심히 실천하면 인을 구하는 방법이 이거보다 더 절실한 건 없다. 쉬운 건 없다. 이게 진심장에 있는 한 구절이에요. 이번에 원불교 강의, 그 TV 강의 때도 딱 그 구절 하나 풀어드렸습니다만 요거를 이 정신이 그대로 내려와서 동학에서 최순 선생이 최순 선생도 어렵게 얘기 안 하죠. 딱 간단하게 뭐라고 했습니까? 시천주 조화정. 하느님을 늘 모시고 조화정. 하느님이 하는 조화에 나도 같이 참가하니 영세불망 만사지. 영원히 이것만 잊지 않고 잘하면 만사지 하느님처럼 우주를 다 꿰뚫어 볼 수 있네. 여기 주문 끝이에요.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예전에 동학혁명 때는 동학운동 때는 그걸 옷 안에다 써서 붙이고 이거 붙이면 총알 안 맞는다고.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그래서 그 정도로 거기에 목숨을 걸고 그 맹신했던 아무튼 맹신도 왔고 아무튼 신앙했던 주문이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입니다. 근데 그 안에 내용은 그 내용이에요. 하느님 모시고 조화에 참가해라. 그런데 과연 그때 그렇게 막 전쟁을 일으키고 했던 게 과연 조화에 참가한 거냐? 그거는 또 생각해 봐야죠. 그러니까 이게 뭐든지 너무 맹신으로 가면 안 돼요. 그 이치를 잘 해야죠. 그때 최시영 선생은 반대했다고요. 동학 그거 하면 안 된다. 전봉준 말렸다고요. 전봉준이 그냥 일으켜버린 거죠. 최시영 선생 말리다가 결국
이게 국가적 전쟁이 되니까 일본군까지 막 들어오고 하니까 같이 끼었다가 사형당했잖아요. 이분도 참 억울한 분이죠. 자기가 그렇게 반대했던 지금 때가 아니다. 최시영 선생님 지금 절대 개벽 날 때가 아니다. 전봉주는 지금 개벽할 때라고 딱 해서 자기 욕심이 좀 앞섰죠. 나라를 위한 마음도 있었지만 지금 뭔가 개벽을 일으켜야겠다는 성급함이 준비가 됐다라고 생각한 거죠. 최세영 선생님은 말렸거든요. 지금 아니다. 이 얘기를 해요. 지금 아니고 우리나라에 진짜 개벽이 올 때는 만국의 병마가 다 우리나라 들어와서 한번 쓸고 나간 뒤에 그때 일이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6.25 예언 같은 내용이 있어요. 온 만국의 병마가 다 여기 올 일이 없죠. 거기 병사랑 말이요. 무기가 다 우리나라 들어올 일이 그때는 없었죠. 그렇게까지. 그런데 그런 예언을 해요. 그 개벽은 그때 나오지 지금 오는 거 아니다. 그런데 전봉준이 좀 급하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럼 그런 부분도 또 오늘 뭔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상한 얘기 많이 했습니다만 저는 이런 거예요. 원초적인 느낌을 갖고 우리가 원시 시대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이런 문명 생각하지 말고 해 뜨고 자연과 함께 내가 자연 안에서 이런 하나의 또 하루의 아침을 맞이할 때 하늘님, 예전 고대인들이 느꼈던 그 감동으로 하늘님 느끼고 예전에는 태양도 하느님이라고 생각했어요. 유형의 하느님. 그래서 천부경에도 태양, 악명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하느님을 태양에다가 항상 함께 생각했다고. 왜냐하면 태양이 안 뜨면 죽어요, 생명이. 그러니까 아침에 태양이 떠준다는 게요. 예전 어른들한테 엄청 고마운 일이고 하느님의 대리인인 거예요. 그 태양의 빛과 열과 그 에너지로 우리가 살아가니까. 하느님은 꼭 저런 분일 것이다 라고 생각한 거죠. 저희 알도 일부러 태양처럼 빨갛게 칠해놨잖아요. 태양 악명의 정신을 좀 잊지 말자 해서. 원초적인 느낌으로 저 그림 한 장이면 충분해요. 온 우주건 에고건 몸뚱이건 아무튼 그 중심은 하나입니다. 태양 악명한 그 자리는 하나니까 우리가 어느 힘든 이치에 있건 희노애락에 빠져 있건 욕심에 빠져 있건 탐진치에 빠져 있건 태양 자리는 하나니까 내 마음의 태양을 안 놓치고 내 마음의 북극성 자리이자 태양 자리죠. 늘 그 자리와 함께 양심적으로 이 우주를 살아갈 수 있는가? 이 우주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가? 이런 원초적인 화두를 품고 가시는 게 큰 인물이 나오는 저는 비결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동서양 모든 경전을 다루지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되게 간단하다는 거예요. 몰라 괜찮아 잘하고. 그래서 늘 내 안에 있는 신성을 느끼고 하느님 자리. 참나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느님이에요. 그 자리는. 우주의 신자리라고요. 그럼 얼마나 에고가 경건해지겠습니까? 그걸 알고 느끼면. 참나 그러면 어차피 난데하고 방만할 수가 있는데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거는 예수님도 아버지라고 여겼던 자리를 우리 너무 그냥 방만하게 느끼고 있는 거 아닌가 이거죠. 느낀다 하더라도. 경건하게 느낄수록 우리 안에서 지혜와 권능과 이런 자비를 주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그 힘으로 우리가 태양빛 받듯이 지혜를 받고 태양에서 열기 받듯이 자비를 받고 태양에서 힘을 얻듯이 능력을 얻어서 오늘 하루 따뜻하게 환하게 밝게 힘있게 살아가자는 겁니다. 이게 원시 시대나 지금이나 다를 게 없어요. 개벽도 별게 아니라 그때 했던 개벽이나 지금 개벽이나 원초적인 모습은 똑같아요. 문명이 복잡해져서 또 뭐 나타내는 모습은 다르겠지만 이런 개벽의 원 정신을 좀 되새겨 보시면서 여러분 공부에도 도움 되실 것 같아서 얘기하다가 이야기가 우연히 글이 흘러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